우리 하나님의 말씀 같이 보도록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4장 46절에서 54절 말씀입니다. 한 절 한 절 저와 교독하시고 54절을 함께 합독합니다. 제가 46절 읽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갈릴리 가나에 이르시니 전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곳이라. 왕의 신하가 있어 그의 아들이 가버나움에서 병들었더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그 낫기 시작한 때를 물은즉 어제 7시에 열기가 떨어졌나이다 하는지라. 그의 아버지가 예수께서 내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하신 그때인 줄 알고 자기와 그 온 사람이 다 믿으리라. 함께 합독합니다. 이것은 예수께서 유대에서 갈릴리로 오신 후에 행하신 두 번째 표적이니라. 아멘. 오늘은 이제 예수님께서 이루신 표적 7가지 표적 중에 두 번째로 같이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기적을 불러오는 믿음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우리 피차 은혜를 나누는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에 그 기적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면은요, 왠지 선뜻 그것을 믿지 못하겠다고 하는 표정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듣는 사람들을 이렇게 많이 봅니다. 예를 들면은요, 사람이 40층 그 빌딩에서 떨어졌는데 그 사람이 살았다 라고 할 때 많은 사람들이 그건 기적이라고 깜짝 놀래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또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지나가다가 독이 있는 뱀에 물렸는데 사경을 헤매다가 많은 사람들이 죽을 수밖에 없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사람이 살았다라고 하면 사람들이 그건 기적이라고 난리가 납니다. 근데요, 성경 속에 이러한 기적이 있다. 예를 들어서 죽은 나사로가 살았다 라고 얘기를 하면 사람들이 믿지를 않아요. 잘 못 믿겠다 고개를 절레절레 흔듭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는 꾸며낸 이야기라고 쉽게 치부해버리는, 믿지 않는 그런 경향이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시대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한 번은 그 진화론을 주장하는 그 학자가 그 창조론을 믿는 학자에게 이제 하루는 찾아와서 따집니다. 뭘 따지냐면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기적은 이건 과학적이지도 않고 합리적이지도 않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믿을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그 예로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건널 때 그래서 홍해 한 바다 가운데를 지나간 것이 아니라 홍해 상류쯤 되는 곳에 무릎 정도 물이 차는 곳을 통과한 것을 가지고 성경에는 그 홍해를 건넜다라고 이야기한 것이다. 그래서 믿을 수 없다라고 그 진화론자가 창조론자 학자에게 그렇게 반박을 합니다. 근데 이 창조론 학자가, 성경을 믿는 이 학자가 그 이야기를 가만히 듣더니 그런 것 같네요. 어떻게 그럴 수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네요라고 하면서 하는 한마디가 이렇습니다. 좋습니다. 당신 말이 맞다고 칩시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한가운데로 지나간 것이 아니라 무릎밖에 차지 않은 그런 그 개울을 건넜다고 칩시다. 근데 더 놀라운 기적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그 무릎밖에 차지 않은 그 깊이의 물에 뒤따라오던 애굽 군대, 말 모든 병사들이 다 수몰당해 죽었습니다. 이것이 놀라운 기적 아닙니까? 라고 그렇게 답변을 했다는 그 글들을 제가 읽어본 적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가 믿고 따라가는 이 성경 속에 기록되어져 있는 모든 기적과 표적은 사실인 줄 믿습니다. 분명히 역사적인 기록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루신 귀한 하나님의 귀한 일들인 줄 믿습니다. 특별히 우리는 이제 지난주부터 요한복음에 나타난 예수님께서 베푸신 7가지 표적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요한복음에 나타난 기적을 성경은 표적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표적이라고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는 이 기적을 통하여, 이 표적을 통하여 예수님 본인 스스로가 하나님이심을 증거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표적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어떤 분이시며 또 어떠한 일을 하셨는지를 보여주는, 많은 사람들에게 표로 드러내는 하나님이심을 이야기하고 있는 그 사건들이기 때문에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일으키신 기적뿐만이 아니라 표적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난 시간에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이 포도주로 변화되는 표적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두 번째로 그 왕의 신하 중에 어떤 사람이 그의 아들의 병을 예수님께 고침을 받은 사건을, 표적을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같이 봉독했지만 이 내용을 간략하게 정리해 보면 이렇습니다. 이제 이 이야기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갈릴리 가나에 도착하시면서 이 사건이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그동안 행하셨던 예수님의 소식들, 많은 기적의 소문들이, 예수님에 대한 소문들이 이 갈릴리 지방의 많은 사람들에게 퍼졌습니다. 그런데 마침 이 소문을 누가 들었냐면 그 당시에 이스라엘 땅을 다스리고 있던 왕의 고위 관직에 있었던 신하가 됐습니다. 그 신하에게는 아들이 있었는데 그 아들이 심히 아파서 죽게 되자 이제 예수님의 그 놀라우신 능력을 들었던 이 왕의 신하는 예수님께 달려옵니다. 그래서 그는 가버나움에 사는 사람으로서 가버나움에서 이 예수님께서 계신 가나까지는 약 34km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걸어서 한 4시간 정도 걸리는 거리에 이 왕의 신하는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이제 예수님께 찾아와서 이제 내 아들이 죽게 되었으니까 제발 저와 같이 가셔서 이 아들을 고쳐주십시오라고 간청을 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하시는 말씀이,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신 후에 가라, 내 아들이 살았다 라고 응답을 하십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들은 그 사람은 그 다음 날 집으로 가는 도중에 그의 종들을 만나서 아들이 낳았다는 이야기를 듣게 되는데, 그 낳은 시각이 언제냐면 예수님께서 가라, 내 아들이 살았다라고 이야기하셨던 그 시각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런 일이 있은 후에 신하의 온 집이 다 믿었다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간략하게 오늘 성경의 내용은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이야기는요, 우리들에게 예수님께서 병명도 모르시고 만나보시지도 않고 시와 공간을 초월해서 말씀으로 단번에 낫게 하시네, 놀라운 분이시네, 대단하다, 역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셔, 그러니까 이제 병이란 모든 병은 예수님께 저만 오면 다 나을 수 있겠다, 이렇게만 이해를 한다면 우리가 성경을 한 부분만 알게 되는 것입니다. 또 예수님의 능력을 한 부분만 이해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받을 수 있는 교훈이 무엇일까요? 첫 번째요, 누구에게나 자신의 능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절망적인 일들은 우리 인생 가운데 반드시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요,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요,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반드시 만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내 능력으로 어찌할 바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은 반드시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46절 47절을 우리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다시 갈릴리 가나에 이르시니
전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곳이라. 왕의 신하가 있어 그 아들이 가버나움에서 병들었더니 그가 예수께서 유대로부터 갈릴리에 오심을 듣고 가서 청하되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셔서 하니 저가 거의 죽게 되었음이라.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듯이 예수님 당시에 이 이스라엘은 로마의 식민지였습니다. 그래서 로마는 이제 유대 나라를 통치하기 위해서 총독을 파견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유대인들을 효과적으로 통치하기 위해서 그 지역을 다스리는 분봉왕, 왕들을 이렇게 세웁니다. 그때 세워졌던 그 왕가가 바로 헤롯 왕가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이 왕의 신하는 바로 이 헤롯의 궁전에서 일하는 아주 고위 관리였습니다. 이 사람에 대한 정보는 이 성경을 통해서 많이 우리가 찾아볼 수는 없지만 추측해 보건대 그 시대에 왕의 신하로서 고위 관리로서 많은 부귀와 영화를 누리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인간적으로 보면은요, 아무것도 아쉬울 것이 없는 그런 사람이었지만 많은 사람들을 마음대로 부릴 수 있었던 그런 권력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었지만 어느 날 갑자기 그의 삶 속에 큰 위기가 찾아옵니다. 그 위기가 바로 그 아들이 병들어 거의 죽게 되었다는 사실이에요. 성경을 조금 더 원어적으로 정확하게 본다면 이 아들은요, 보통 아들이 아니라 외아들이었습니다.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었습니다. 부귀와 존귀와 권세를 다 가진 이 사람의 아들이 죽어가는 병에 걸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아마 자기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동원해서 이 아들을 고치려고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 소용이 없었죠. 세상에 좋다고 하는 약들, 세상에 용하다고 하는 의원들, 여러 가지 방법들을 다 써봤을 거예요.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은 이 아들의 병을 고칠 수가 없었습니다. 세상에 좋다고 하는 것들, 또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이 결국은 이런 극단적인 상황에서 아무 소용이 없는 무용지물이 되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러한 문제가 이 사람에게만 있느냐? 아닙니다. 우리에게도 이 문제는 동일하게 적용이 되어집니다. 누구에게나 예외 없이 다가오는 그러한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별히 질병과 사고와 또 사업의 실패와 실직과 가정 문제와 자식 문제와 돈 문제 등 이 수없는 문제들이 우리에게 시시각각 다가오고 우리는 그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이 왕의 신하와 같이 이 문제를 이겨보려고, 넘어보려고 여러 가지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에 동원을 다해서 넘으려고 노력을 합니다. 근데요, 우리의 삶의 경험을 통해서 보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은 우리에게 없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매번 그걸 느끼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 내게 처한 이 극박한 상황들, 이 어려운 상황들을 내가 넘어보려고 하지만 내 능력으로 넘는 것 같지만 실제적으로 내 능력으로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는 것이 우리의 존재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절망의 상황 속에서 이 왕의 신하가 느꼈던 것은 뭐냐면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은 아무것도 소용이 없구나.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구나. 그러면서 그가 47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가 예수께서 유대로부터 갈릴리에 오심을 듣고 가서 청하되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셔서 하니 저가 거의 죽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여기 한번 이렇게 상상을 한번 해보십시오. 그 모든 걸 누렸던 이 왕의 신하가 자기의 신분도 벗어던집니다. 단숨에 34km라고 하는 4시간의 먼 길을 달려옵니다.
그리고 나서 생전 처음 보는, 그냥 소문으로 들었던 그 예수라고 하는 사람 앞에 무릎을 꿇고 자기의 신분을 망각하고 그 사랑하는 아들이 죽어가는 그 마당에 체면이고 위신이고 모두 던져버리고 주님 앞에 엎드립니다. 결국 이 사람은 자기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것, 자기가 잘할 수 있는 것, 자랑하는 권세, 물질, 보석, 영광, 권력, 이 모든 것이 그 아들의 죽음 앞에, 절망적인 상황 앞에서 아무 소용이 없다는 사실을 깨닫고 주 앞에 엎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지금까지 어떤 삶을 살아오셨습니까? 모르겠어요. 평탄한 삶을 살아왔고 또 내 삶엔 아무런 어려움이 없었어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겠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앞으로 살아가면서 이러한 절망적인 상황에 왔었을 때 우리는 왕의 신하의 이 모습들이 우리의 모습이 될 것 같아 저는 잠옷 제 마음이나 제 삶이 경건해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것이 인간이라고 하는 거예요. 내 힘으로 제어할 수 없는 상황이 반복돼서 우리의 삶이 이루어진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왕의 신하의 그 마음을 여러분들이 고민하면서 묵상하면서 그 마음을 한번 헤아려 보시기 바랍니다. 그 절망의 상황에서 전혀 자기에게 도움이 될 것 같지 않은 그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오는 그 마음, 그 마음이 우리 마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또 우리가 좀 한 가지 잊지 말고 꼭 기억해야 될 상황은 두 번째 교훈에 써 있습니다. 참 사람의 모습이 이런 것 같아요. 뭐냐면 절망의 상황에서 우리 사람은요, 보이는 것만 찾아요. 내 눈에 보여지는 것. 48절 49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신하가 이르되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사람은요, 자신이 감당할 수 없는 절망적 상황에서 끊임없이 자신의 눈앞에 볼 수 있는 기적만을 찾습니다. 자꾸만 눈에 보여달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건 믿지 않는 사람이건 간에 눈앞에 당장 보이는 기적을 쫓아간다고 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내 눈에 보여지는 것, 다시 말해서 보지 않고는 믿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보이는 것 외에는 믿지 않겠다고 하는 거예요. 종종 사람들에게 만나서 예수님을 믿으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의 그 답변이 어때요? 야,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그거 믿지 말고 내 보이는 내 주먹 믿어라. 조금 더 나가서 눈에 보이지도 않고 내가 만져보지도 못할 그 하나님을 믿느니 내가 쌓아놓은 디파짓, 내가 쌓아놓은 돈, 이걸 믿어라. 나의 경험을 믿어라. 이렇게 말하는 사람을 종종 봅니다. 그러나 그러한 사람들을 향해서 주님께서는 누가복음 11장 29절에 이런 말씀을 합니다. 무리가 모였을 때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이 세대는 악한 세대라. 표적을 구하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나니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한마디로 이야기한다면 보이는 것에 집중하고 있는 세대에게 하시는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의 기적만이 사람을 살리는 가장 완벽한 표적임을 믿으라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바울 사도도 고린도전서 1장 22절에서 24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꺼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보다 더 큰 표적은 없다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제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적을 축소하며 눈으로 볼 수 있는 기적을 베풀어 달라고 여전히 그분께 그것을 요구하는 것이 우리 인간의 모습입니다. 49절에 보면 신하가 가로되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셔서 라고 고백합니다. 예수님에게 있어서 육체적 죽음은 어떻게 보면 사실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왜요? 죽은 나사로를 살리셨고요. 또 38년 된 문둥병자도 고치시고요. 안진뱅이도 일으키시고요. 이런 입장에서 보면 예수님의 입장에서 봤을 땐 그 생명을 구원하는 일은 어떤 면에서 아무 일도 아닌 일이었습니다. 죽은 지 나흘이 되어 썩은 냄새가 나는 나사로를 살리신 분이 바로 그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길 누가복음 20장 38절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누구의 하나님이요? 산 자의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에게는 모든 사람이 어떻게 되니라? 살았느니라. 할렐루야. 이런 능력을 가지고 있는 예수님을 이 왕의 신하는요 자기 인간의 수준에서 예수님의 능력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옆에 오셔서 손을 잡고 머리에 손을 얹으셔서 기도해야만 낫게 될 것이라고 하는 그런 믿음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주님은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시는 창조주 하나님이심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직접 오시지 않더라도요, 내 눈에 보이시지 않더라도 여전히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능력의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주님께서 눈에 직접 보이시지 않는다 할지라도 이미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고 우리에게 응답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내 눈으로 직접 확인을 해야 믿으려고 하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예수님은 이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쳐주시는 표적을 통하여 다시 한번 그분은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며 여전히 우리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의 눈에는 보이는 것이,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보이는 것 그 내면 속에 여전히 역사하시는 주님의 손길이 있음을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이 사건을 통해서, 이 표적을 통해서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교훈은요, 절망적인 상황에서 말씀과 믿음이 만나면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무엇과 무엇이 만나요? 말씀과 믿음이 만날 때 표적과 기적과 이적은 일어날 줄 믿습니다. 50절에서 52절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내려가는 길에서 그 종들이 오다가 만나서 아이가 살아있다 하거늘 그 낳기 시작한 때를 물은즉 어제 7시에 열기가 떨어졌나이다 하는지라. 이제 왕의 신하는요 예수님께 요청을 해서 함께 가시길 원하셨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이 사람이 원한 것은 주님께서 친히 내려오셔서 함께 가셔서 아들에게 손을 얹고 기도해 주심으로 인해서 아들의 병을 낫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 나사로를 살리시는 때와 비슷하게 주님은 그곳에 가시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의 요구보다 더욱 큰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고 하는 사실을 여기에서 우리는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그 큰 계획은 왕의 신하가 기대했던 응답은 아니었지만 그것을 믿고 순종함으로 그 순종함에 따라 서서히 기적의 역사가 시작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50절을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가라 내 아들이 살았다 하신데 그 사람이 예수의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이것은요 마치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펴봤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던 그 마리아의 모습들 속에서 그 주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했던 마리아의 모습이 여기에 드러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2장 5절에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던 말씀 중에 이런 말씀이 있었죠. 그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하인들에게 그 항아리에 물을 채워넣으라고 하실 때 그 말씀을 그대로 순종하라고 마리아가 이야기했던 모습이 우리는 기억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놓고 조금 더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어 주님께 믿음으로 응답할 때 기적을 체험하게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기적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상식을 뛰어넘습니다. 그 뛰어넘는, 그 상식을 뛰어넘는 그 순종을 보일 때 기적은 일어납니다. 그러므로 기적은요, 하나님의 그 말씀과 우리의 믿음이 만날 때 비로소 기적은, 표적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53절 54절을 보겠습니다. 그의 아버지가 예수께서 내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하신 그때인 줄 알고 자기와 그 온 집안이 다 믿으니라. 이것은 예수께서 유대에서 갈릴리로 오신 후에 행하신 두 번째 표적이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신하의 위기는요, 그 절망적인 상황은 오히려 축복으로 바뀌어졌습니다. 그래서 절망과 위기는 우리가 흔히 이야기할 때 축복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성경에서 계속 반복되는 것이 또 교훈을 주는 것이 그 부분입니다. 그래서 믿음을 요청하는 하나님의 사랑의 초청이 그 위기 속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위기는 믿음을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부르시며 바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때인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왕의 신하는 그 기적의 은혜를 받은 것뿐만이 아니라 더욱더 큰 축복을 받습니다. 어떤 축복을 받아요? 그의 아버지가 예수께서 내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하신 그때인 줄 알고 자기와 그 온 집안이 다 믿으니라. 궁극적으로 그 가족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라고 하는 그 축복이 임했다라고 오늘 말씀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주님의 두 번째 표적을 가만히 여러분들이 묵상을 하시면서 이 주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경험하는 이번 한 주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들려진 말씀이 아니라 여러분들 삶 속에 그 절망 가운데 있었던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과 여러분들의 믿음이 만나서 작은 기적들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경험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주님의 역사가 하나의 기적으로 끝나지 않고 영원한 구원의 은혜가 되기 위해서는 주님의 말씀과 나의 믿음이 만나 기적을 이룰 수 있어야 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십자가에 피 흘리신 희생이 바로 나 자신을 위한 역사였다고 하는 사실을 깨닫고 믿는 그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믿음과 주님의 말씀이 만나 참으로 우리의 삶이 기적이 이루어지는 우리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을 여러분들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말씀합니다.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이번 한 주간의 고백이 또 한 주간의 삶의 경험이 이 하나님의 은혜로라 라고 고백했던 이 사도 바울의 고백으로 우리의 삶이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